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함을 배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잘 따라 배울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의 성령과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배경에 이런 사상과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믿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썩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하는 주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줄였으니까, 굶었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그 말씀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천하 만물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 인대 절하면 이거 다 내게 줄게.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그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이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가 이 말씀을 접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여 기록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사람과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건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과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 이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느냐, 기록할 수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봉인이 됩니다.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집을 나가면서 집의 문을 잠그지요. 그러면 잠긴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든지 비밀번호가 있어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봉인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해하고 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영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깨달으면 좋겠다, 적재적소에 탁탁 깨달았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 영감이 얼마나 세밀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감이 차이 난다 이 말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만은 먼저 이건 인정하십시다. 영감이 차이 나는가?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감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셔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영감 중에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가 보고 들은 것을 말로 했는데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본 대로 만들어내는 오홀리야, 이분도 참 대단한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런 일이 본 자와 보지 않은 자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간섭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으나 그가 아간이 지은 허물과 죄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그가 그 이유를 몰랐단 말이죠. 모세라면 충분히 그 이유를 영감 중에 하나님 앞에 들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듣지 못했다 이 말.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미 성전 틀을 알고 있었고 그 성전의 양식과 설계도를 영감 중에 하나님 앞에 보고 그것을 그려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때 이리 지어라 하고 전달해 주지요. 거기에 들어갈 많은 재료를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도 영감 중에 다윗이 다 준비해 뒀어요. 물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내는 기술적인 부분은 또한 솔로몬의 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 엘리야의 영감, 산에 올라가 있는데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서 50명이나 떼거지로 보내가지고 엘리야 보고 왕이 말하기를 내려오랍디다 이래 말하니까 내가 정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명을 살을 쳐다.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두 번째도 왕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대단해가지고 왕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든 뭐든 들어야지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서 불 떨어져 죽었고, 세 번째 온 사람은 얼마나 엘리사 앞에 절절절 맵니까? 엘리야 앞에 엘리야여 우리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왕이 지금 내려오라는데 어찌 내려가시지 않겠사옵나이까? 뭐 이렇게 절절절 매며 이야기할 때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럼 내가 내려가리라. 그 엄청난 영감의 사람에게 엘리사가 부탁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가 엘리사죠. 그러니 엘리야도 위대한데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그는 자기 집에 앉아서 아람 군대 왕이 회의하는 내용을 다 듣고 알려줘서
침략하는 곳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군대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 영감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같은 직분이라도 영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성품을 가져도 영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성장 배경을 가져도 영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영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 답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 잡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신앙이라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같은 신앙이라 해도 내가 어떤 영감에 따라 말씀을 깨닫는 깊이나 높이나 넓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구원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상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힌트 드린 대로 영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 그러면 궁금하지요? 영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영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배웁니까? 이 결론은 십계명으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십계명입니다. 내가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읽으면 복이 옵니다 하면, 성경 말씀 막 읽으면 복이 올 줄 알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 안 읽던 사람이 읽으면 좀 시체말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성경 말씀 읽으면 약발이 잘 받아요. 그래서 성경 안 읽다가 성경 읽으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확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늘 읽던 사람은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도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빨리 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 평상시에 성경을 늘 읽는 표현을 위해서 2층에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늘 성경 읽는 2층에 있으면서 성경을 늘 읽으면 그거 2층이지 3층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3층에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 3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보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성경을 늘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탁 꽂히게 될 때, 옳거니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3층으로 올라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러면 2층에서는 안 풀리지만 3층에 가면 역시 멀리 보이죠. 바람도 잘 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답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저럴 때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래할 때 되던데 이번에는 왜 요래해도 안 되노? 이번에는 요래해가 될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이번에는 제대로 올라가서 적진을 쳐라. 그때 네 머리 위로 마치 무언가가 달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네 머리 위로 무언가 달려가는 소리를 들을 때에 너는 같이 그와 함께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역습을 한다. 그 전략을, 전술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영감 중에 알려주셔서 다윗이 전쟁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배워요. 그러니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저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도록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배워야 돼요. 내 몸으로.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의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어찌해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나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표정을 짓거나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해보십시다. 내가 나를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뿜어내는 신앙의 양심을 모르는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악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양보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게 지시하는 바를 듣고 그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어차피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기를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영이, 내 안에 속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하는 깊이, 감동한 높이, 감동한 넓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깊은 영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느냐, 요게 성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성경 많이 본 것 가지고 내 욕심 차린다. 그러면 5계명, 6계명 말씀대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누어야 되는 그 방법도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낯설어 한다 이 말이에요. 표현의 한계입니다만은 내 신앙이 얼마나 깊은 영감의 신앙이냐, 나는 얼마나 높은 영감의 신앙이냐, 나는 얼마나 넓은 영감의 신앙이냐, 이거를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려면 비교가 돼야지요. 키가 얼마입니까 하면 줄자에다가 내 키를 대야 내 키가 얼마인지 아는 것처럼 기준이 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영감은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시하심에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감으로 연단된 신앙에 따라 하나님에게 대접받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뭔가 막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뭔가 자꾸 말하는데 뭐 이상한 생각이 자꾸 뜬다 하고 이걸 누르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뭔가 성령이 막 이야기하고 내가 막 이끌어가는데 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막 자꾸 뭔가 방해한단 말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내 속에 나를 그렇게 방해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막 자기를 격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옆에서 방해한다 이 말이죠. 나도 저럴 때 옛날에 어릴 때 다 저랬다고. 나도 돈 있을 때 다 저렇게 헌금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죄 없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감으로 연단된 신앙,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주님 도와주고 저렇게 할 때는 주님 안 도와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막 떠밀어 갖고 나 할 수 없이 떠밀려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핵심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사람들 이야기 이런 데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종종 들었던 말입니다. 니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노? 왜 나는 안 되노? 니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의 갈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감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감의 신앙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생기게 될 때 그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버릇을 만들 때 그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저건 좀 심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솔직히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리더 그룹이 있었는데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5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지자로 사도로 세우라, 선교사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5명 중에 2명을 3명이 안수해서
저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 바나바가 선택되고 이들을 보내라.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 5명 중에 2명이 빠져나가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는 바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 5대 교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이해하려고 하면 읽으면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굶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율법에 나온 대로 아들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이 모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 왕의 권세를 믿고 까불던 옆에 있던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봐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는 그 소식을 듣지만 너 그거 못 먹어. 얼마나 살벌한 기싸움입니까? 그런데 엘리사 말대로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는 영감의 사람이에요. 이 장관은 물리적으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지금 게다나 성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굶어 죽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흐무맹랑한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도 왕이 있으니까 요거 뭐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영감의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런 일은 없다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성벽 밑에 있는 나병 환자 4명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토의를 해가지고 야 성읍에 가자니 성읍에서 굶주렸으니 뭐 우리 먹을 거 없을 끼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또 죽을 거고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가 항복이라도 하자.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뭐 어차피 여기서 죽거나 그거 죽거나 죽을 낀데 그런 생각들이 저들 마음에 왜 떠올랐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 사람 다 포기하고 아람 군대로 가는데 뭐 걸어가다 보니까 저벅저벅 걸었을 거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다 갔으니까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건데 그 물리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들보다 더 엄청난 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던 그 엘리사 왜 여기 성 안에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해결하지 마라 했으니까 해결 안 했겠죠. 하나님은 왜 저렇게 죽입니까?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 그 심은 대로 저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제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왕이 엘리사 앞에 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불평이죠. 그때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심을 보여줄게. 엘리사가 그때까지 자기 눈앞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영감에 붙들려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된다. 내일은 된다. 그 밤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생각을 바꾸어 먹고 항복하러 아람군으로 갔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오해합니다. 7절에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해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돈 주고 우리에게로
용병을 사왔다. 안 사왔는데 주거가 알아서 오해해가지고 주거가 알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감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의복도 챙겼는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좋은 거 다 챙겨도 이 사람들 나병 환자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원이 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그들에게 좀 먹을 것, 저들에게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저들의 본질은 여전히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예요. 이 백성들, 이 좋은 소식 듣고 우르르 몰려가서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역시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면 이 사람들 저그대로 살다가 죽었겠죠. 왕도 보십시오. 왕도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들이 매복하고 없는 것처럼 다 해갖고 우리가 문 열면 우리를 우리 성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노림수를 쓰는 거다.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 경험, 공부한 것, 자기가 아는 것,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축복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아니,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합니까?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과정을 잘 견뎌야 돼요. 이겨야 되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관은 사람들에게 밝혀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왕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장관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백성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나병 환자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엘리사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엘리사 자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까지 오늘도 인내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 이걸 전부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당연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당연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당연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사는 망령된 삶이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6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진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뭡니까? 안식일. 부지런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니 창조받은 너는 이제 쉬자. 사람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배우고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지키는 것, 뭐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이 좀 약해서 어긋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주의를 지키는 것, 열의 하나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는 어찌하고 있느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맡았으니까. 맡은 이에게는 충성이 본분 아닙니까? 자, 사마리아 성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영감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랑. 오늘도 성령 받은 이가 성령 받은 이 다운 헌신과 순종이 이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 주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힘쓰며 하늘에서 이룬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주의 본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깨닫지 못했던 궁금한 일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들었으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은혜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좀 어긋나도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영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